할렐루야. 예, 우리는 지금 교회 절기상 가장 중요한 부활절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 한 주간에 고난 주간이 지나가고 나서 이 부활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의미가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는 이런 복된 절기를 보내고 있는데, 우리 성도 여러분 다 같이 힘내서 끝까지 주님의 십자가와 함께 죽고 십자가와 함께 사는 부활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인사하고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고난과 부활에 동참하겠습니다. 한번 인사하시죠. 예, 주님의 고난과 부활에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신명기 강해 설교 34번째 시간입니다. 신명기 18장 1절로 22절의 말씀으로 여호와 앞에 완전하라라는 제목으로 복음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전하기 전에 지난주에 오랜만에 수요기도에 나오신 어떤 세 가족분이 말씀을 듣고 굉장히 은혜를 받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끝나고 나서 함께 또 이야기를 나눌 시간이 있었는데, 지난주 말씀의 주제가 왕의 자격이었거든요. 신명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왕을 세우기를 원하시는지 7가지를 말씀을 해 주셨잖아요. 저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신 분이 되게 감명 깊게 말씀을 들었다 하면서 저에게 질문을 하셨어요. 그래서 무슨 질문인가 들어보니까 우리나라에 지금 대통령 되겠다는 사람 중에 그 자격에 맞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맞다고, 왜냐하면 하나님이 왕을 세우는 것은 내가 왕이 되고 싶어서 나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택한 사람을 하나님이 들어쓰시는 방법이라면, 우리는 그게 아니라 내가 해보겠다고, 내가 이런 나라를 만들겠다고, 내가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뜻과 의지로 나가기 때문에 우리는 전혀 다른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자격에 맞는 사람은 분명히 없을 겁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완벽하게 완전하게 우리가 순종하며 그 길을 따라가야 하는데, 우리가 그렇게 사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의 가장 핵심이 뭐냐, 너는 여호와 앞에 완전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완전치 않은데 하나님께서 완전하라고 말씀하실 때, 그러면 할 수 없는 것을 하라고 하시겠는가? 그렇지 않죠. 할 수 있으니까 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신명기를 통하여 보여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말씀을 그대로 따라가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 나도 기뻐하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나도 싫어하면 우리는 완전한 모습으로 닮아가게 돼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먼저 이 레위 지파와 관련된 이야기를 먼저 꺼내시는데요, 이 레위 지파 이야기를 하려면 좀 복잡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총 몇 지파입니까? 이스라엘은 12지파라는 건 누구나 다 알죠. 그러면 이스라엘이 12지파가 된 건 누구 때부터입니까? 누구요? 누구요? 여러분, 우리는 야곱이 12아들을 낳으면서 이스라엘의 12지파 체제가 시작된 거 잘 알죠. 여러분, 이 야곱이 자기 형 에서, 쌍둥이 형 에서의 축복을 가로채고 밧단 아람에 살고 있는 외삼촌 라반 집으로 갔지 않습니까? 그 멀리 밧단 아람까지 가서 거기서 외삼촌 집에서 일을 하다가, 외삼촌의 딸이 둘이 있었는데 큰 딸은 레아였고 둘째 딸을 라헬이었는데, 둘째 딸을 보고 그냥 한 번에 마음이 탁 꽂힌 거예요. 그래서 그 둘째 딸 라헬과 결혼하게 해달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외삼촌 라반이 좋다. 근데 너는 빈털털이니까 조건이 있다. 네가 내 딸을 차지하려면 7년 동안 우리 집에서 일을 해야 돼. 그랬더니 오케이 하고 결혼을 했잖아요. 그래서 너무 기분 좋아서 밤에 잔치를 벌이고 술에 잔뜩 취해서 신방에 들어갔는데, 아침에 깨보니까 라헬이 아니라 레아였던 거예요. 바로 언니였던 거죠. 그래서 팔짝 뛰면서 이건 계약이 틀리지 않냐, 그리고 외삼촌한테 따지니까 네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우리 동네는 언니가 먼저 가야지
동생부터 가는 법이 없다. 그러니 동생도 줄 테니까 일주일 후에 다시 혼인을 하고 또 둘째를 위해서 네가 또 7년을 더 일해라. 그래서 도합 14년을 일하기로 약속을 하고 두 자매를 아내로 얻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자매들이 시집갈 때에 그냥 간 게 아니라 각각 몸종을 데리고 가게 됩니다. 레아는 실바, 또 라헬은 빌하라는 여종을 데리고 가서 한순간에 아내가 넷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야, 복도 많죠? 그런데 이 넷이 결혼을 했는데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 라헬이었는데 억지로 결혼한 레아가 아이를 슌뽕슌뽕 낳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아들 장남을 낳는데 이름이 뭐예요? 장남 르우벤이라는 아들을 낳게 돼요. 그리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또 애를 낳는데 둘째 아들을 낳게 돼요. 이름이 시므온이었습니다. 그리고 셋째 아들을 낳는데 셋째 아들 이름이 레위고 넷째 아들이 유다입니다. 여러분 이 정도는 우리가 기본으로 알아야 돼요.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 요건 한번 따라 볼게요. 자,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 시작. 이렇게 아들을 넷을 낳고 나니까 남편에게 크게 사랑받지 못했지만 그래도 레아가 얼마나 뿌듯했겠어요. 그렇게 되니까 동생이었던 라헬이 화가 나는 거예요. 언니가 애를 낸 날 동안 자기는 애를 못 봤잖아요. 근데 자기는 아무리 노력해도 아기가 안 생기니까 참을 수가 없어서 어떻게 했느냐, 자기의 몸종을 집어넣는 거예요. 빌하를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빌하를 통해서 아들을 둘을 낳는데 다섯째 아들을 단, 여섯째 아들을 납달리라고 이름하는 아들 둘을 낳았어요. 그런데 아무리 몸종이 낳은 아들에도 자기 아들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서운했어요. 그런데 언니 레아가 보니까 몸종을 통해서 아들을 낳고 자기 아들인 척하니까 참을 수가 없죠. 그래서 이 언니도 자기 몸종 실바를 집어넣어서 또 아들을 둘을 낳는데 그 둘의 이름이 갓과 아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총 8명이 된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8명으로 끝났으면 좋겠는데 레아는 거기에서 만족할 수가 없었어요. 언니는요 아이를 더 낳기 원했습니다. 그런데 계속 이 동생 라헬이 아기를 못 낳으니까 남편을 독차지한 거예요. 그래서 남편으로부터 동침할 기회를 얻다가 자기 맏아들 르우벤이 합환채라는 약초를 캐왔어요. 합환채가 뭐냐,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인삼, 산삼 같은 몸에 아주 좋은 그런 약초를 캐왔거든요. 즉 이거 먹으면 아기를 낳는다 그런 말이 있는 그걸 캐온 거예요. 그래서 언니가 그걸 가지고 협상을 하는 거예요. 동생에게 이거 줄 테니까 남편을 나에게 오늘 밤 양보해라. 그래가지고 언니가 합한채를 주고 사서 들어가서 아들을 또 낳는데 둘을 낳는데 그 이름이 이사갈과 스불론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8명의 아들인데 둘을 더 낳으니까 이제 10명 채워졌잖아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이 라헬이 하나님께서 그때까지 태의 문을 열어주시지 않다 마지막에 태의 문을 열어주셔서 거기에서 요셉이 나오게 되고, 꿈꾸는 자 요셉 아시죠? 그리고 마지막에 이 라헬이 죽기 전에 베냐민을 낳다가 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총 12명의 아들과 또 딸 하나가 있긴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이 12지파는 야곱의 12아들이 기원이 된 거예요. 여기까지는 아시겠죠? 그래서 출애굽할 때는 이 모습 그대로 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출애굽하면서 특별히 시내산에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으면서 이 12아들들 중에 12지파 중에 한 지파를 택하셨습니다. 몇째 아들? 셋째 아들 레위 지파를 택하신 거예요. 왜 택하셨느냐? 하나님께서 출애굽하던 날 이 애굽의 모든 장자를 치시면서 그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경험하며 그날 유월절을 경험하며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밟고 죽음을 모면하게 됐는데, 그때 죽었어야 되는 초태생들 그 장자들을 대신해서 하나님께서 레위지파를 택해서, 레위지파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부터 하나님이 알려주신 성막에서 레위지파가 하나님의 앞에서
제사 드리는 일을 감당하는 사람으로 아예 그냥 제사장 집안으로 만들어버리고 이들은 아무 일도 못하게 만들어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도 마찬가지로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하게 하시는데, 그런데 레위 지파만큼은 땅을 주지 않는다고 얘기하셨어요. 기업도 주지 않는다고 얘기했어요. 다만 여호와를 기업으로 삼아서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으로 그들이 먹고 살게 만든 지파가 바로 레위 지파예요. 그래서 지금 레위 지파를 얘기하는데 여기에서 퀴즈를 하나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셋째 아들 레위가 빠졌으면 11지파가 되잖아요. 근데 왜 이스라엘은 자꾸 12지파라고 얘기할까요? 네, 한 지파가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요셉이라는 지파를 통해서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강성하게 만들어서 그 요셉을 대신해서 각각 한 지파를 이루게 해서 다시 12지파를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뿌리로 보면 12지파지만 나눌 때 11지파가 원래 있고 레위 지파를 뺀 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요셉 지파를 둘로 나눴으니까 다시 12이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12지파를 만들게 하신 후에 이 레위 지파로 하여금 어떤 일을 하게 하느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사람들은 분깃도 없고 기업도 없고 여호와의 화제물과 그 기업을 먹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요단강 동편에서 이미 2지파 반이 땅을 분배받았고 들어가면 9지파 반이 분배를 받게 되는데 거기에는 경계가 있습니다. 단지파부터 시작해서 저 아래까지 다 각자의 지역이 있고 자기들의 경계가 있고 그 안에서 마음껏 먹고 살게 해주셨어요. 그러면 12지파가 그렇게 사는데 레위 지파는 그렇게 살지 못하게 했잖아요. 그럼 레위 지파는 어디서 살았겠습니까? 여러분 레위 지파가 어디서 살았느냐? 민수기 35장 6절 이하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 요단강을 동편 서편으로 나눠서 각각 3개씩 도피성 6개를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그 성들 중에 42개를 추가로 정해서 총 48개 성읍에 레위 사람들은 다 흩어져 살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각 지파는 유다 지파는 유다 땅에 살게 돼 있고 에브라임 지파는 에브라임 지파 땅에 살게 돼 있는데 레위 지파 사람은 전국에 흩어져서 사는 거예요. 우리는 레위 지파예요. 그런데 다른 지파 사람들하고 같이 살게 만들었다니까요. 이해가 되세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사람이 각 지역에 흩어져서 골고루 있으면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답게 사는 것을 그들 가운데 본을 보이게 하고 그들의 나이 20살부터 50세까지는 회막으로 불러서 하나님께 봉사하게 만들고 끝나면 다시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가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좀 이해가 잘 안 되는 것 같으셔서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사무엘서 1장 1절에 보면 사무엘이 어느 땅에 어느 지파 사람이라고 나온 것 같은데 먼저 펼치기 전에 질문 드려볼게요. 사무엘은 어느 지파 사람이겠습니까? 성경 많이 읽으신 분들. 예, 그러면 책을 찾아보고 할게요. 사무엘상 1장 1절을 한번 찾아볼게요. 사사기 뒤에 있죠. 예, 사무엘상 1장 1절 찾으셨습니까?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후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아멘. 여러분 이 본문으로 보면 사무엘과 사무엘의 아버지가 어디 살았어요? 에브라임 산지에 라마다임 소빔이란 데 살았다 그랬고 그래서 에브라임 사람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만은 에브라임 지파라고 쓰진 않았어요. 그렇죠? 왜 그랬을까? 여러분 바로 사무엘이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 아니기 때문인 거예요. 제가 거꾸로 질문 드리면 한나가 아들을 낳고 나서 사무엘을 누구에게 갖다 바쳤어요? 엘리에게 갖다 바쳐서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겠죠. 그렇죠? 제사장의 뒤를 잇게 만들었는데 레위 사람이 아닌데 제사장이 될 수 있나요?
없지요. 그러면 아니 에브라임 사람이라고 분명히 돼 있는데 그게 좀 헷갈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를 붙잡고 잠깐 넘어가 보겠습니다. 역대상 6장 한 번만 가보겠습니다. 자, 뒤로 가서 역대상 6장을 빨리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어디에 있는지 아시죠? 예, 6장 617쪽이에요. 자, 6장 16절 찾아보실래요? 찾으셨습니까? 6장은 레위 집안의 가계에 대해서 족보를 쭉 얘기하는데 6장 16절을 보면 아예 이렇게 써 있죠. 6장 16절 시작. 레위의 아들들은 게르손과 그핫과 무라리요. 여러분 레위의 자손이 게르손, 그핫, 무라리라서 성전에서 일할 때, 성막에서도 일할 때 거기에서 각각 일하는 게 다 달랐다고 얘기하는데 거기에서 뒤로 쭉 넘어가서 여러분 어디를 보냐면 28절 한번 볼까요? 예, 27절 7절 8절입니다. 시작. 그의 아들은 엘리압이요 그의 아들은 여로함이요 그의 아들은 엘가나라. 사무엘의 아들들은 맏아들 요엘이요 다음은 아비아라. 여기 보면 엘가나와 사무엘의 족보가 레위 집안의 족보에 있다는 게 분명하게 이렇게 나와 있다라는 거죠. 그 위에 34절에도 사무엘은 엘가나의 아들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시 신명기의 말씀으로 돌아와서 레위 사람들은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면 특정한 영역에서 살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지정하신 48개 성에서 살게 돼 있고, 예를 들면 엘가나나 사무엘은 라마다빔 소빔이라는 성에서 살게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예를 들어 알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각각 흩어져서는 살되 그들이 거기에서 농사하거나 장사하거나 사업하지 못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 일만 하게 하시고, 그들이 기업을 갖지 않는 대신에 그들이 받을 게 뭐냐, 3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 가운데 소나 양의 앞다리와 두 볼과 위, 이것은 제사장이 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요, 이스라엘 지파들이 열심히 농사짓고 열심히 목축하고 열심히 장사해서 얻은 것으로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그 중에 특별히 화목제물로 드리는 것들 중에 요제로 드리는 것들, 11조로 드리는 것들, 그것을 모아서 이 레위 자손들이 먹고 살 수 있게 하라고 하신 말씀을 여기에 기록을 한 것이죠. 뿐만 아니라 고기만 먹는 게 아니니까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양털 같은 것도 처음 얻을 때에 이 레위 지파 사람들을 먼저 갖다 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 중요한 것은 쓰다가 남은 걸 갖다 주라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12지파가 전부 다 그들이 얻은 것 중에 일부를 나누어 줄 때 먼저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드리면 그 중에 일부가 레위 지파에게 돌아가기 때문에 그들이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을 제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12지파가 모아서 주는 그 재물들이 레위 사람들이 살기에는 많이 부족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12로 나눠서 거기에서 가져오는 일부를 가지고 살아야 되니까 굉장히 힘든 거죠. 그래서 이 레위 사람들은 너무 부요하지 않고 너무 가난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 데만 집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섬기게 만드셨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그렇게 하도록 택하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레위 지파로 태어난 사람은 왜 내가 나가서 장사를 못하고 왜 내가 나가서 농사를 못 짓고 목축을 못합니까? 라고 말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택하셨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레위 사람들도요, 때로는 거처를 이동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보면 6절에 보면 이스라엘 온 땅 어떤 성읍에든지 거주하는 레위인이 그랬죠. 말씀드린 대로 민수기의 35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48개 성에 흩어져 살다가 어떤 소원이 있어서 다른 곳으로 레위 사람이 옮길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레위 사람들에게 주어진
땅은 없지만 그들이 거주하는 성은 있었고 그들이 어떤 이유로든 다른 곳에 가는 경우가 있는데 성경에는 어디에 그런 얘기가 나오냐?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사사기 18장에 보면 단지파가 미가라는 선지자를 데리고 가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레위지파 사람이 다른 곳에 가서 거기서도 여호와를 섬기게 되면 하나님이 택하신 곳에서 섬기게 되면 그에게 똑같이 대접을 하고 똑같이 몫을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제사장들의 몫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라고 말씀하셨구나. 그렇게 이해를 하면서 레위 지파에 대해서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가 뭘까? 그것은 바꿔 말하면 레위 지파가 안정이 안 되면 하나님께 제사를 마음껏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이것을 다른 것으로 비유를 해볼까요? 부패가 심한 나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난한 나라에 가보면 공무원들이 얼마나 부패가 심한지 그냥 신청하면 해줘야 되는데 까닭 없이 이유 없이 안 해주고 계속 핑계를 대고 안 해주는 그런 나라들이 있거든요. 그럴 때는 뭘 주면 되는데 혹시 아세요? 급행료라고 해가지고 뭔가를 주면은 일이 돼요. 근데 왜 그런 일이 벌어지냐? 구조적으로 보면 공무원들이 국가에서 주는 급여로 살아갈 수 없을 정도로 가난하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살 수밖에 없게 구조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싱가포르라는 나라 아시죠? 싱가포르라는 나라는 공무원들의 월급, 경찰관의 월급이 일반 기업보다 훨씬 높아요. 그래서 우리는 옛날에 그랬잖아요. 과속하다가 걸리면 경찰관이 면허증 보자 그러면 윙크하고 웃으면서 자꾸 딴소리하고 그리고 이제 또 면허증을 줄 때 저도 한번 그랬는데 옛날에 이렇게 용돈을 같이 이렇게 넣어드리면은 다음엔 잘하세요 그리고 보내주고 그랬어요. 옛날에는. 지금은 그런 사람 없지만 왜냐하면 그때는 먹고 살기 힘들었으니까. 그런데 한국 사람이요. 그 관습이 있어서 싱가포르에 이민 가서 살다가 싱가포르에서 경찰한테 신호 위반해서 걸려가지고 막 윙크하고 잘 봐달라고 look at me 그러고 그렇게 하면 날 잘 조사해달라는 얘기인데 그렇게 해가지고 공무원에게 뇌물을 주면 어떻게 되면 벌금이 10배 100배로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싱가포르의 공무원들은요 법대로밖에 안 합니다. 왜 그럴까요? 국가에서 충분히 먹고 살 수 있도록 해줬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뇌물을 받아가지고 이 직장에서 쫓겨나면은 이거는 오히려 더 큰 손해라는 거죠. 그러니 국가가 책임지는 한 나는 최선을 다해서 봉사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레위 지파에 대해서 이렇게 잘 해주라고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시는 것은 레위 지파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이스라엘을 대신해서 제사하는 일들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들을 소홀하게 하지 말라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두 번째 이야기로 들어가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면 틀림없이 가증한 사람들을 만나게 될 건데 너희 절대로 용납하지 마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있는데 9절부터 11절입니다. 같이 일단 읽어볼게요. 9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이니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나 점쟁이나 길흉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언자나 신접한 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 용납하지 말라. 아멘. 근데 앞에 나온 단어들이 좀 너무 어렵죠. 그래서 하나하나 풀어드리겠습니다. 먼저는요, 자기 자식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가나안 족속들의 아주 못된 습관들이 있습니다. 주로 말렉이라는 또는 말감이라는 밀곰이라는 그런 우상을 섬기는 바알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이런 풍속이 있는데 정말 중요한 국가적인 점을 봐야 될 때 안 믿는 사람들이요 점을 볼 때 어떻게 하냐면 불덩어리를 두고 아주 장작불을 뜨겁게 태워놓고 그 사이로 자식을 집어 던지는 거예요.
여러분, 애를 갖다가 불에다 집어던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둘 중에 하나죠. 다 죽거나 아니면 뛰쳐나오거나, 만약에 살아서 나오면 이건 길조다 이렇게 얘기하고, 애가 만약에 거기 죽어가지고 다 타가지고 제물로 드려지면은 이거는 바알신의 뜻이다, 할 수 없는 거다, 이걸로 액땜했다고 생각해라, 그런 제사를 드린다는 거예요. 인신공양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세계 어느 나라를 가나 이런 종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식을 갖다가 이렇게 불꽃 가운데 집어던지는 그런 일들을 하는데, 하나님은 이것을 정말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하지 말라 말씀하셨는데, 안타깝게도 예레미야 32장 35절을 보면 유다 마지막 왕 시드기야가 바벨론의 공격을 받을 때에 얼마나 다급한지 자기 자식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했으면 하지 말았어야 되잖아요. 그 결과가 뭡니까? 눈이 뽑히고, 자녀들 앞에서 눈 뽑히고, 그렇게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 것이죠. 자,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여러분, 점쟁이가 있습니다. 점 쳐보셨죠? 학교 다닐 때 다 쳐봤잖아요. 누구를 좋아하면 이름을 써놓고 조미 싫다사 하면서 좋아해야 싫어해 사랑해 하면서, 안 해보셨구나. 근데 사람의 운명을 가르는 그런 점치는 사람들이 있어서 내 미래가 불확실할 때에 이게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하고 의지하고 하는 우리의 약한 마음이 있거든요. 근데 점쟁이들은요, 그걸 또 기가 막히게 알아가지고 점을 치면서 사람의 눈치를 보면서 불안하게 만들었다, 기쁘게 만들었다면서 돈을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날도 많이 있어요. 오늘날 젊은이들이 타로라는 점집 드나들고 점치는 게 다 그런 것이죠. 또 길흉을 말하는 자라고 얘기했는데, 다른 말로 얘기하면 복술가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돈을 주면 좋은 얘기 해주고, 돈을 좀 적게 주면 안 좋은 일이 일어날 것처럼 말하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진짜 우리가 절대자이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런 얘기에 귀를 기울일 이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 본질적으로 두려움을 가지고 살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이런 점쟁이나 길흉 말하는 사람 쫓아다니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또 요술하는 자라고 돼 있는데, 요술하는 자는 술객이라고 성경에 많이 표현이 돼 있기도 하지요. 마술을 부리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죠. 눈속임이죠. 그리고 무당이 있습니다. 이 무당과 관계 있는 말이 다음에 나오는 박수라는 말하고 짝을 이루는 말인데, 여러분, 무당이 어떤 사람이냐? 신들린 사람 알죠? 우리도 무당들 얘기 많이 듣잖아요. 근데 이 신내림 받은 여성 무속인을 무당이라고 얘기하고, 남자는 박수무당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거 정말 싫어하시죠? 진언자는 뭡니까? 이 진언자는 우리도 될 수 있으니까 좀 살펴봤으면 좋겠는데, 진언자가 뭐냐? 여러분, 이거 알아두세요. 진언자는 주문을 중얼중얼 외우고 다니는 사람이에요. 이상한 주문을 막 중얼중얼 남묘호랭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게 바로 진언자예요. 그 다음에 신접자가 있습니다. 신접자는 뭐냐면 귀신에 쓰인 사람, 귀신에 접붙임 받은 사람, 신접자라고 얘기를 하고, 초혼자는 뭐겠어요? 이것도 오해하시더라고요. 초혼자니까 결혼 처음 한 사람, 그 뜻 아닙니다. 초혼자는 뭐예요? 초는 초대했다는 얘기고, 혼은 영혼을 초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사람의 혼령을 불러내서 그에게 이야기를 물어보는 사람을 초혼자라고 얘기하고, 우리가 사울 말년에 그런 실수하는 거 성경에서 보게 되는데, 한마디로 요약하면 전부 다 샤머니즘을 얘기하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에 관심을 갖고 미신을 추종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가증스럽게 여기고 그들을 다 내쫓으라고 얘기하시면서
지금 가나안 족속이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밀어버리고 너희들 거기 가서 살게 하는 이유가 그들이 이렇게 가증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쫓아낸 거야 라고 얘기하셨죠. 이 논리를 바꿔 얘기하면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하고 너희도 그런 가증한 일을 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또 밀어내신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절대로 이방인들의 모습을 닮아가지 마라 라고 얘기하시면서 13절은 우리 다 같이 가슴에 새겨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완전한 길은 창조주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의 참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믿고 우상에게 우리가 한눈 팔지 않는 게 완전하게 살아가는 길입니다. 하나님 말씀에만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면 우리도 싫어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우리도 기뻐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 온전하게 되는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 이야기는 이제 모세가 얼마 안 있으면 이제 가나안 땅 넘어가기 직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돼 있어요. 죽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인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 15절인데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너희 형제 가운데 일으키겠다. 하나님께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일으키면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궁극적으로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분이 우리의 참 선지자가 되시고 그분의 말을 들으라는 말씀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얘기하게 된 과정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미 시내산 계약을 맺을 때부터 보지만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임재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함부로 바라보다가 하나님 앞에서 많이 죽어나갔습니다. 죄 때문에 다 죽어나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 하나님의 직접 음성을 듣고 두려워하면서 모세 보고 그 일을 하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그게 맞겠다 싶어서 하나님과 이 이스라엘 사이에 중간에 선지자를 세웠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 선지자라는 말이 누누이 말씀드립니다마는 신명기에서 말씀하시는 구약에서 말씀하시는 선지자는 다른 게 선지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이 선지자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선지자라고 말씀했습니까? 1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무엇을 어디에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는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하나님의 말을 그의 입에 주셔서 그가 무리들에게 그 말을 전하게 하는 것, 그게 선지자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앞으로 모세가 세상을 떠나고 나서도 그 일을 감당할 자들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이 세우실 거라고 약속하셨고 이 약속의 말씀은 구약을 통해서 우리의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사사시대 때 사사를 통해서 또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셨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죠.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이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인지 아닌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뭐 누구든지 나와서 들으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사실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거짓 선지자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거 어떻게 분별합니까? 라고 말씀하시니까 마지막 22절에 중요한 대답을 주셨어요.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무엇도 없고 증험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니까 그 사람은 무서워할 필요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참 선지자의 권위는 어디에서 나오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대로 선포할 때,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 가실 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선포된 말씀이 증험이 있다 그랬어요. 증거가 되고 경험이 되고 그리고 그것이 우리 눈앞에 이루어지는 걸 보게 되면 그게 바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란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증거되지 않으면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아니니까 너희는 그 사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까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모세가 죽는 날까지 120세까지 눈이 흐리지 않고 그가 그 마지막까지 사명을 감당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그리고 역사에 길이길이 기억되는 선지자로 남았겠습니까? 그것은 그는 언제나 하나님과 대면한 자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만 전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더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의 이야기가 섞이지 않도록 우리가 정말 깨어 기도하고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 것이죠. 강단에서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의 입술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서 전해지는 이야기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아니면 우리는 잠잠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 이 주신 말씀을 가슴에 기억하며 우리는 어떻게 이 고난주의를 보내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완전해지고자 애쓰고 있는지 돌아보며 우리가 그렇게 살도록 함께 애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나 지금이나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변함없이 선포되는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역사가 이 땅에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사오니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가는 우리 성도들을 복주시고 우리 속초중앙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